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축복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까지 겪지 못한 아픔과 시련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저의 목자 생활을 별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함께 갖지 못하니까 힘들어했습니다. 이들 보는 저의 마음도 편치가 못했습니다. 또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할 시간과 또 물질을 희생해서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접근하면 할수록 저를 외면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까지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목자 초년생이 처음 맞는 겨울 연말연수 수양회였는데 그 수양회 때 시를 지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눈물이 팽 돌았습니다. 목자 생활을 한다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것은 없고 양도 안 남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다른 은혜를 덧입은 것도 아닌가. 오히려 가족을 섭섭하게 하고 친구들을 다 잃어버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제가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이 아마 목동의 노래라고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고통은 이렇게 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살면서 상처와 고통을 받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굿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자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굿이는 사울에게 말하여서 다윗을 죽이도록 했나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 휘하의 3,000명의 군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보관에 든 쥐와 같이 위태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만큼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골리앗은 위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했습니다. 이때 꼬마인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질로서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다윗이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또 다윗이 병들어 이제 영이 악신에 시달리는데 다윗이 가서 수금을 다 이렇게 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참 이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정말 마음에 힘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잘 도와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음에 시기심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
자꾸 다윗을 죽여주고 뭐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다 하면서 그냥 막 다윗 만세를 외치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이를 보니까 사울이 야,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면 자기 왕으로서의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초청해가지고 막 창으로 쳐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침하면서 다윗에 대한 거짓 모함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 왕은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배를 당하고 이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과 억울함과 비참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 이런 것을 원인으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이 시련의 때에 먼저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울이처럼 그들을 동원해서 나를 괴롭힌다, 나를 죽이려 하는가? 과연 내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길래 그런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사울에게 잘못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돌이켜볼 때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리 광야 굴에서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를 보고서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됐다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도움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의 겉옷만 살짝 이렇게 베어서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변을 보고 있는데 겉옷을 잘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옷이 길었던지 아니면 주위가 좀 소란했던지 그런 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지 않아. 당신이 용변 볼 때 옷이. 한 번은 10광야에서 다윗과 그 부하가 사울의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고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가 그 옆에 사울의 그 머리맡에 창이 꽂혔는데 나한테 말만 하셔. 내가 그냥 창을 빼가지고 쳐가지고 그냥 이 땅에다가
그 창을 통과시켜서 꽂아버리겠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여호와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는 것은 죄다 하면서 그 사울 옆에 있는 이제 물병만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향해서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사울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과거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시련의 사건, 고통의 시간이 닥쳐갈 때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죄가 있는가? 잘못은 없는가? 돌이켜보며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만약 나의 이 불행과 고통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현재 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불행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의뢰해야겠습니다. 둘째,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다윗을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누가 감히 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도망하면서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다윗 아닌가 정체가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신용을 했습니다. 잡혀있는 동안에 미친 사람처럼 성문 문짝에다가 아무런 글자로 막 극적거리도 하고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고서는 다윗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태스러울 수도, 더 고통스러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서 다윗이 피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매달려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줄 피난처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시련,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이를 이제 반전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엄청난 시련이 아닐지라도 참지 못할 고통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재산을 다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괴롭힐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튼 원치 않았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나아가서 그 죄의 가시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처럼 그 마음을 꽂힐 때 상대방은 참으로 고통스러워 괴로워합니다. 죄악이 섞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장에 꽂혀서 이것이 그 사람을 너무나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죄의 그 화살에 이 독이 들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상처가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가족, 형제, 자매 간에도 직장 동료나 상관, 친구 사이에도 양과 목자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서로 갈등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죄를 용서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화해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불의의 세력의 공격을 당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전혀 자기가 한 그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피난처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악인을 심판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악한 부대의 세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을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의의 모든 대적이란 악인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공유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모든 악인들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원수들과 다윗 자신을 판단하시어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에 대해서 심판을 미래에다만 다 몰아넣고 현재는 그냥 가만히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불의의 세력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어떤 모양의 죄악도 싫어하시고 영적으로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그들의 회개할 여유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그들을 향해 겨누십니다. 악인이 자신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자신이 더 심한 죄악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악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 죄악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 그 자기 함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 다스리도록 모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나 복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악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다윗의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도 본의 아니게 저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 속이, 마음이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물론 이렇게 당할 때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한참 동안 괴로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바랄 때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의 잘못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잘못을 시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잘못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한편 제가 이처럼 상처를 받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제가 저의 불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저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죄와 저의 잘못이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점검해보고 만약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발견될 때 이를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죄를 미연에 예방하여서 상대방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에는 내 진실을 말한다고 그냥 내 있는 속을 다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까. 농담을 하려고 하다가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담이 나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상대방은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재밌지만 말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습관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앉아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본문의 다윗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친히 심판하실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처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괴로움과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맡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말씀을 비추면서